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사람은 애굽이라는 땅에서 자라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헬란말이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 그는 세례 요한을 알 뿐이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말은 디아스포라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어놓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모여들게도 하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디아스포라 미션을 지금 가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잠시 우리 자몽 미얀마 전도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8월이든 9월 사이에 9월달경에 미얀마 선교회를 조직해서 대표권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진행해봐라. 제가 미션을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육자들은 개교의 중심이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탄생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크게 넓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인도에서 태어난 원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과 창조전에 예정된 왕 토마스를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사랑교회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택하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미얀마에서 자라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아듣기 위하여 예수사랑교회로 보낸지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은 바로 히브리서 13장 8절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사람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못 보고 중직자가 살아간다면 가장 억울한 일이에요. 가장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운명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실천해 보려고 꿈을 꾸지 못하고 있는 게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모든 교회는 물질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당 하나 짓다가 어느 날 폭삭 망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운명을 걸고 산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재앙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하라는 겁니다. 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 것을 가지고만 살다가 영원한 무지갱으로 갈 것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받으리라. 앞으로 우리가 곧 여러 곳곳마다 미얀마의 선교 조직이 시작되면 앞으로 미얀마의 RUTC가 세워지는 겁니다. 미얀마의 신학교가 세워지고요. 미얀마의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예수사랑교회만 그게 일어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자, 미션홈 제자 운동이 사실적으로 미얀마 땅에 일어나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5 기초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자몽전도사에게 일어나야 드디어 이제는 미얀마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란에서 온 자바다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하고 인도에서 온 망 토마스 목사님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선발대가 되는 겁니다. 선발대라는 말은 치유의 서밋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와, 참으로 하나님이 놀랍고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벌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주 안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쁨만 빼앗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 앞에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도줄을 놓으면 큰일 나는구나. 주 안에서 응답의 사람임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구나. 그래서 언제나 선발자가 돼서 치유와 서밋을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맛을 알고. 그러면 언제나 사람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되어지는 축복인데도 이런 축복을 교역자들이 진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언제든지 제자화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결론을 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받게 된다면 여러분의 그 사악한 감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갖고 겉사람으로 갖고 있었던 그 사악한 감정들이 사라지고 속사람이 간건해지고 속사람의 감정이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해답이 없는 피로감에 쌓이는 겁니다. 피로감에 쌓이는 거. 지금 예수사랑교회 안에서도 종교 개념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로감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피로감이 쌓이면 사람이 자꾸 탈진 상태가 오는 거예요. 만일 교역자가 이런 상태가 와 있다면 이건 심각한 재앙입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으면 다시 그리스도로 시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해답을 못 내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자꾸 피로감이 쌓여서 탈진 상대가 오면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어찌 전도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악의 근원에서 빠져나오는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로 살지 말고 잠시 물러나 있는 시간을 한번 여러분 가져보세요. 예배라는 것은 바로 잠시 여러분 나라는 중심에서 벗어나 예배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는 다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너를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나로 지금 앉아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나의 각인된 옛사람을 내려놓고 나를 잠시 좀 쉼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듣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오늘 본문 18장 2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연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도 나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지 못하니까 체험이 안 된 겁니다. 지식의 하나님을 알 뿐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 뿐이라고 그러잖아요.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나를 좀 그 복잡한 생각들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래서 18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메시아 예수가 오신다라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메시아 예수에 관해서 너무너무나 그는 주의 도를 배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의 결론이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게 없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겉사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속사람으로 살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절대 성격, 성향, 체질 안 바뀌는 겁니다. 이건 죽어도 안 바뀌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마귀하고 평생을 놀았기 때문에 너도 마귀하고 함께 무저갱에 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모르면 속사
사람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의 속 사람은 거듭남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지만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체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지금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만 하는, 그냥 늘 평상시 회개만 하는 운동만 할 뿐이라 이 말이에요. 회개가 뭔지를, 그러니까 원죄, 가문의 저주, 자범죄 이 속에서 늘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쳇바퀴 돌듯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건 여러분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걸 지금 빨리 잡아내지 못하면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정신병, 정신질환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옹알옹알 이걸 계속 한 20-30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꼬라지가 온몸이 나중에는 다 돌아가요. 그래서 무슨 춤추는 이상한 단체로 안 빠져버리면 이 사람 거의 미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가. 그래서 막 교회들마다 막 사정없이 요즘은 막 두드려 대는 거예요. 막 불러 이렇게. 그럼 막 손발이 막 늘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이 막 불이 붙어서 막 하는데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여러분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배운 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영접하지 않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요. 밟으라고, 깨트리라고. 창세기 3장 15절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밟아라, 깨트려라, 일어나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것이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겁니다. 나 여호와의 때가 되면 너를 통하여 속히 이루리라. 이게 여러분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뭐하냐? 내가 단언하노니 너는 기뻐하고 기뻐해라.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네가 아무리 연약해도 너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만이라도 예배를 통해서 갖게 되면 많은 재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에 불러들여 놓고 뭘 주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이 그리스도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왜 내가 자녀가 됐는가를 알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는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 이름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때문에 마귀야 가라. 이 엄청난.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 속에 있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 틀림없습니다. 증거가 오고 반드시 증인이 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오는 겁니다. 어설프게 이제는 인생 살지 말고 우리 내면에 성령 충만이 여러분 권능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려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주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종교는 신앙의 체험이 아닌
성경 학습을 통한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냥 인문학의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온갖 구원도 받지 않는 연예인들이나 데려다 놓고 이상한 간증들을 하게 만들어서 귀신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간증하며 돌아다니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전도 제자의 길을 가라고 증거를 주었는데 쓸데없이 간증하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이 아니에요. 지 자랑하는 거지. 여러분, 진짜 간증하는 사람은요, 간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실컷 얻어맞고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내가 살아났다고. 우리는 안 죽고도 지금 계속 여러분 믿어져요. 우리는. 저는 간증 정말 많이 들었어요. 기도원 가면 뭐 간증하는 사람들이 막 수십 명 나와요. 턱이 이쪽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 그랬더니 이쪽으로 탁 오더래. 어떤 사람은 눈알이 빠졌었는데 예수님 그랬더니 쏙 들어가더래. 나중에 전부 다 내가 그 사람들을 많이 추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돈 받고 한 사람들이. 자꾸만 여러분이 체험이 아닌 성경 학습 같은 걸 가지고 거짓말에 여러분이 현혹되고 빠져버리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 정신질환이 오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은 반드시 여러분 개인에게 체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그대로인데 속사람이 변하게 돼요. 뭐 여러분 안에 있는 뭐 겉사람의 이 점이 없어진 게 아닌데 속사람에 있는 그 점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감정도 달라져요. 그래서 체험이 없는 지식은 반드시 티가 나는 한계가 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없는 사람들은 한계가 오고 어느 날 드러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석 사람이 바뀌면 한계가 오지 않고 드러 나타나지도 않아요. 왜? 창세기 3장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을 발견한 사람들은 정말 멋있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완전 사람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기득권 카리털에 묶이지 않고 제자를 찾아 세우잖아요. 이건 부흥운동이 아니라 제자운동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겁니다. 옛사람의 자아를 사로잡아 내어버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제자 아굴로와 브루스가 그 부부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굴로와 브루스가 이 부부에게 어느 날 바울의 제자로서 계속 훈련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부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유대인을 만나서 드디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이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담대히 말한다니까요. 체험 없는 것도. 결국은 성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히 말한다니까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담대히 말할까? 연변이 좋다고 그래서 연변이. 말은 이렇게 신사답게 써놓은 거예요. 정신 나간 놈처럼 연변이 좋다 이 말이에요. 거듭남도 없이 연변이 좋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도 모르고 연변만 좋다 이 말이에요. 또 창세기 3장도 읽긴 읽었는데 이 원죄가 자기 몸속에 있는 것도 모르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도 예수에 대해서도 알 뿐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뭘 몰라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게 아굴로와 브루스길라가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뱀 대가리를 깨뜨려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라.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속에서 정신을 차릴지어다. 이게 빠져버리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런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데려다가 아볼로가 브루스길라가 마음에 품었다 이 말이에요. 아볼로라는 한 생명을 정말 생명을 품듯이 품고 정신 차려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너 귀신 들렸어 이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조용히 대하면서 아볼로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가리워서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 모든 흑암 조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생명에서 산산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만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풀어주는 게 뭐냐?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것을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네 몸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려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네 몸에 묶여있는 이 마귀에게 눌린 것을 풀어내라. 이것을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눌린 것을 푸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교회들이 지금 이 엄청난 이 마귀에게 눌린 것을 푸는 이 그리스도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하나같이 귀신 들리고 이상한 상태로 지금 멸망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유아원 없어졌지, 또 주일학교 없어지지, 중고등부 거의 문 닫았지, 청년대학부 없어지지. 그럼 이제 교회에 뭐가 남겠어요?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주자 할머니 할아버지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럼 그분들 떠나면 어떻게 되죠? 문 닫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졌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부터 깨트리고 여기에 눌린 것을 풀어내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것이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에게 없으면 다 속사람까지 이제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간건해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브루스길라 부부가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도가 바로 뭐냐? 마귀를 멸하는 것이다. 내 몸의 저주와 재앙을 없애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보좌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이 능력이 그리스도인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나 로마서 3장 24절에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은 자가 되었음이니라. 이걸 진짜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 하지 아니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그 사망이, 죄의 권세인 이 사망이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탄식 속에 살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진리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 아굴라 브루스길라가 바로 바울이 선포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그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 끝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다. 완전 새로운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1장 24절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정체성부터 회복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라 디아스포라예요. 충청도에서 여러분 서울 왔으면 그게 디아스포라예요. 북한에서 여러분 선 하나 넘어왔는데 그게 디아스포라라니까요.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든 여러분 고향 떠난 사람이든 다 우리는 디아스포라예요. 그래서 자신을 디아스포라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지혜로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을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더 이상 뭐를 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어디다 관심을 둡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여러분에게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은 이상해도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디아스포라 유업을 받을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디아스포라 그걸 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유업이 뭡니까? 미션입니다. 미션. 여기에 사명을 가지면 하나님이 네가 응답 앞에 있느니라. 이 축복을 우리 옛사랑 모든 가족들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평안하고 그리스도로 여러분 능력을 행하면 다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기쁨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뭐 슬픔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외로움, 고독, 분노, 짜증, 신경질, 이상한 고집, 고집불통, 또 뭐 있어요? 무기력, 무능, 어쩌고 저쩌고 맨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전화해보세요. 자녀들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엄마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아예 전화를 꺼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찾아라도 오지. 근데 여러분이 전화 때문에 전화를 자식한테 하니까 자녀들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아예 하지마, 편지도 하지마. 그러면 죽었는지 하고 와요. 얼마나 좋아. 무소식이 희소식이로 하는 말이 있어요. 겉사람은 그렇겠지, 속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됩니다. 어느 날. 그래서 여러분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라도 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이거라도 있어서 여러분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빨리 맛보라는 겁니다. 현실에만 묶여 있지 말고 예수만 믿으면 현실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실에 묶여 있으면 공중권세한테 잡혀버리는 겁니다. 우는 사자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맛보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로 공중권세 잡은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차를 드디어 여러분이 콱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놈 막 섬찟하잖아. 막 요놈 잡을 때 막이야 가라 막 할 때 막 안 그래? 갖고 노는 거지 그놈이. 그러지 마세요. 그냥 화끈하게 해버려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 세계를 맛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내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순간 찾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지 못하게 나를
좌지우지하며 혼미케 하는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여러분이 신경질, 짜증, 분노가 있을 때 너는 쟁쟁거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너는 기뻐해라. 이걸 여러분이 맛봐야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진리가 아닌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얼랄랄라 크칼랄라 막칼라 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복음만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여러분 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너는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속에만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 외에는 여러분 절대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주장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세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여러분? 이 현실에만 묶여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현실에 자꾸 묶여 있게 만들어서 세상 것이 여러분 몸으로 점점 들어오잖아요. 요한 1서 2장 16절이 여러분 몸속에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여러분 몸뚱아리가 분쟁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 보고 싶어서 여기에 목표를 두니까 점점점 악이 쌓이고 여러분이 거짓말이 쌓이고 불법이 사악함 감정들이 막 쌓이는 겁니다. 이게 사탄 귀신 악령들이 막 그냥 이제 지랄 발광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이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네 안에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내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천국의 모형이 이루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이제 아볼로가 깨달은 이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모든 세상은 지금 귀신 문화로 완전 산업화 해놨어요. 그래서 귀신 문화로 상업화로 만들어 놓고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귀신만 좋아하도록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의 몸뚱아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전부 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만 아이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귀신을 좋아하고 있는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게임, 이런 중독들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그냥 이제는 초등학교서부터 얼굴 그리기 시작해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리고 지가 또 왕자 하나를 키워요. 핸드폰에서. 전부 다 이렇게 귀신 문화에 지금 상업화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귀신을 좋아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이 다 맛이 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6장 4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는 네피림이 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다 세상의 사람 귀신 문화에 전부 다 귀신 문화 속으로 들어가요. 귀신 문화 속에서 자식들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아예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맹세한 용사들이라.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이들이 하는 짓을 들여다보세요. 자, 이제는 저들이 말을 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극단적 이기주의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주의, 이 기독권, 이 카르텔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생명의 공동체로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완전 이기주의 집단으로 그냥 형성되는 거예요. 기독권 세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시고 창세기 6장 8절 9절을 주시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구원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여러분을 불러낸 것인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하십시오. 망 토마스 목사를 여기에서 불러낸 거예요. 야마 자몽 전도사님을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너는 대적의 문을 취하라. 절대 실패자가 절대 성공자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솔직한 말로. 저는 사도행전 13장 10절이 내 몸에 진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 육체와 감정이 이런 거였어요. 사악한 존재였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였어요. 그런 나를 절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디아스포라 미션을 내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도 나보다 네가 낫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나보다는 네가 훨씬 위대하고 훨씬 낫다. 왜? 나는 절대 실패자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면요, 이야, 진짜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로 인하여 내 몸에 그리스도가 와 있으니 내가 그리스도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여러분이 머물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능력,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이 3 중직이 여러분 3 저주를 밀어내는 절대 성공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중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3저주를 계속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드디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 그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구나. 사무엘상 17장 45절이 왜 다윗이 그 이름을 사용했는가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는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이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싸워주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자꾸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성령을 자꾸 충만해지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슬픔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내적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드디어 뒤처리를 잘하고 돌아다녀요. 드디어 여러분이 쓰레기 하나만 봐도 그 자신도 모르게 무릎이 꿇히면서 잡게 돼요. 그런데 내면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그런 건 와도 딴 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희한하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청소점 하면 이거 지는 알아면서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는 하나님이 돼 있어요. 지가 마귀가 돼 있는 거죠. 그건 어머 정말 우리가 할 걸 집사님이 하셔서 참 미안해요. 내가 언제 한번 밥 한번 살게 이래야 되잖아. 왜 저래 쟤 왜 안 하던 짓을 해? 그럼 안 하던 짓을 해야지. 이게 이제 속 사람이 아직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상한 더러운 사악한 감정만 가지고 째려보고 막 이런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사망의 몸에 갇혔으니 생명으로 옮겨라. 그거부터 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이 나를 주신 이유는 사망에 있는 너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옮기라고 능력을 주신 것이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부터 받아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옮겨라. 육체 우선적인 존재로부터 빨리 벗어나라는 겁니다. 자꾸만 끊임없이 현실에만 묶여있지 말고 영적 세계를 좀 맛봐라. 그래야면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더러운 것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종교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결단력과 판단력과 분별력이 찾아오면서 3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내 인생의 해답자로 결단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안 되면 2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러운 것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감정이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자꾸 그분의 감정을 갖고 싶어 해요. 그분의 감정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낼 때도 아까울 때가 있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면 그분이 좋은 쪽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전리품을 가졌는데 너는 그것 좀 다오 그러고 있는데 싫어. 이제 감정이 더 사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싫어 그러다가도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이까지 것에 내가 사탄에게 속으면 되겠냐? 사망아.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야 되잖아요. 사망아, 저주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보면 죄의 권세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자꾸 이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가 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알면서 여러분의 드디어 참 평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감정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드디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자 만왕의 왕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사랑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을 긍휼히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으려고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핏값을 지불하여 예수사랑교회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 보내준 자들을 우리가 또 짓밟고 내려 때리고 꾸짖고 그래서 내쫓으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육자님들은 더욱 겸손하세요. 제가 혹시 교만한 모습이 보였다거들랑 저를 용서하시고요. 교만한 모습을 닮아가고 싶거들랑 정말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그분의 감정을 갖고 오늘 하루를 내일을 위하여 산다면 우리에게는 응답 앞에 있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종교의 한계에 부딪힌 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악령 충만한 자들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반드시 영적 전쟁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응답의 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브루스가 부부에게 있었던 것 같이 성령 충만을 받겠다고 결단한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만 알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참으로 모든 문제에서 해결자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사악한 감정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영적 싸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땅끝을 볼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시고 영적 세계를 맛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키고 내어쫓고 이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주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디아스포라 미션의 응답 앞에 섰사오니 저들이 머무르는 곳에 RUTC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며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미션홈 운동을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중국 땅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성령의 충만함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사 그 지역이 확장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